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좀 내려가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슬퍼할 때나 기쁠 때나 사랑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피부로 또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또 우리 함께 아멘하며 일어서서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모르는 그런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터인즉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두들겨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멘. 만남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없어요. 2층도 보고 아래층도 봤는데, 우리 찬양대원 중에 아까 찬양할 때는 벗었었는데 또 바로 또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죠?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유함 얻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릴 그 자유를 자기가 포기해요. 그래, 나 자유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난 주님 교회 갈 거야. 뭐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전제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속하는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어요. 이걸 자유의 포기 또는 자유의 양보라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너를 위해서 드리겠다, 양보하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자유도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깨달아야 복음의 진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 나왔다 해서 지옥 가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 주일날 하루 낚시하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죽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기꺼이 내가 누려야 할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자율에 의한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율에 의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가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참 많아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여라 그거였었어요. 그건 율법에 구속되어진 자유가 없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율법에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속량,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탐욕도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품은 욕심도 죄라고 그랬어요. 음심을 품어도 죄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부러워해도 아이고 저 사람 것 갖고 싶다, 욕심,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는 죄인이로구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대면 그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벌이다,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 형벌이 그냥 병들고 늙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육체도 병들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연결된 이 죽음,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율법은, 법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를 수가 없고
죄에서 여러분요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를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결국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 취해져야 할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니요 난 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기를 증명할 수, 나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서 보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누구? 노아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뭘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절대로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시려고 의인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천사가 가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시찰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에서 자유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를 수가 없다. 다 율법으로 정죄되었고 이미 다 정죄되어 여러분 사망 가운데 처해진, 그래서 그 사망의 결과가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 영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육신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있으면 생명, 살아있는 거지만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죽어서 흙이 돼도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 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단지 지금은 영혼이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 빠져나오면은 육체의 생명은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혼만 남아서 이 영혼이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고난만 있는 곳이에요.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만 주어지는 곳. 그래서 은혜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은 단 물 한 방울만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뚝뚝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가야 하는 버림받은 존재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공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 형벌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이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안 나올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율법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신다. 나는 절대로 주일 성수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절대로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철저히 하겠다.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은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 할 때 이 헌신 부분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또 내가 누릴 자유를 포기해서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 안 해도 되는데 네가 하는 거에서 하나님은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도 자율적으로 나온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억지로 끌려나는 사람보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일날만큼은 내가 세상 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하는 게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는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행복해요. 예배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요. 무슨 일 할 때 억지로 끌려와서 어거지로 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나오죠. 그것 봐, 내가 그런 데 하기 싫다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온 사람은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견디면 돼요. 참으면 돼요. 염려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쁨과 행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율법에 매여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라도 짐승 잡아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대신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날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오늘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아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율법이 많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 율법에서는 자유가 얻었지만,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 하나 안 지켰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또 하라는 것은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유로워진,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스스로 갖다가, 하나님 이제 나 자유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스스로 내가 알아서 지키겠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십계명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스스로 지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도둑질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정직하게 살면 기뻐하시겠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힘쓰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또 율법적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고 내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의 제사들 있잖아요. 봉사하고 또 뭐 헌금도 내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올가매는 율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고는 못 배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더 한 번 더 들을까?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새벽에 나오고, 지나가다가도요, 아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내가 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가야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공부를 못해서 한글도 깨치지 못했어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이 부부가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무슨 큰 실수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남편은 아내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편지를 좀 써야 되겠는데, 또 내가 잘 있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 편지를 좀 써야 되겠는데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어야죠. 글을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동료 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글 쓸 줄 알지? 글 쓸 줄 알지? 요새 글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나는 글을 못 써.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대필 글을 좀 써줄 수 있나? 써줄 수 있지. 그랬더니 편지지 3장을 내놓는 거예요. 자, 글 좀 써주게나. 그래, 불러봐, 말해봐. 뭐라고 쓸까?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써주게. 사랑한다 써주게. 그래, 알았어. 사랑한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쓸까? 또 사랑한다고 써주게나. 알았어, 또 쓸게. 또 그 다음에 뭘 쓰지? 사랑한다고. 아니, 썼다니까. 또 써줘. 그래, 썼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사랑해. 이 써주는 친구가, 아니, 다른 말 좀 쓰게 말해봐.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써줘. 결국은 3장 꼬박 사랑합니다, 사랑해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붙였는데 우체부의 손에 의해서 그 아내에게 전달이 됐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면회도 못 가보고, 이제나 저제나 무슨 소식이 올까 기다리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편지를 뜯어 읽어보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같이 직장에 일하는 동료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러니 이 글 좀 읽어달라고. 그 동료가 딱 보니까 석장 편지지 가득하게 까만 글씨로 사랑해가 써 있는 거예요. 읽었어요. 사랑해. 또 무슨 얘기 써 있어 또? 사랑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고, 사랑해. 그리고는 이 친구가 더 이상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으라고, 계속 사랑해. 또 계속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날 계속해서 그 읽어주는 동료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계속 3장 가득 써있는 그 글자를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지 가득하게 써있는 그 말, 사랑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성경 속에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한다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귀가 막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지 못하는 이 문맹, 영적인 문맹이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 만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딸랑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뭘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볼 때 좋았더라 할 정도로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딱 만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다 네 거다 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맨날 부족하다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나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많은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내가 있음으로 내가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대면하여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하와야 불렀지만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그 죄로 인하여 숨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 찾으시면서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격이 생긴, 하나님과 이제 간격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게 되어진 그런 인간들을 여러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즉시 너 죄를 지었구나 딱 여러분 벌 주었으면 인간은 그냥 죽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아유, 이 추방을 왜 추방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이 부시시하고 침이 흘린 자국이 있고 눈곱이 이만큼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띵동.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셨네요. 얼른 맞아드립니까? 그 손님 그냥 맞을 수 없어요. 잠깐 멈추세요. 밖에 세워놓고서라도 얼른 단장하고 하고 맞이하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로 그대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돌격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죄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 형벌 받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두려웠어, 겁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 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너하고 나는 간격이 생겼다. 넌 다시 나를 못 본다. 나도 너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제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즉결 처분받지 않고 즉사하여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상태로 에덴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함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죽고 없어지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즉각 순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 보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간격을,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육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 속에는 죄가 타버려요. 내 속에는 죄가 타서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쓰셔보죠. 전자레인지 음식물 넣고 돌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에요.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음식 속에 있는 음식을 태우지 않고 막 데워가지고 그 음식이 여러분 이겨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때가 딱 노출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선이 나의 마음에 있는 죄를 태우는데 내 마음에 죄만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태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함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거룩함에 내가 노출되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격을 만들었어요. 이걸 죄의 담이라고 합니다.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가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육안으로 하는 거룩함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봅니다. 왜? 이걸 보는 순간 죽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환상 중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게 됐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피어오른 숯불, 이게 성령의 불인데 이 성령 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확 대니까 자기 죄가 다 깨끗하게 타고 사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딱 나타났다면 인간은 그 즉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걸 심판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격을 만드시고 즉결 처분, 즉결 처단하지 않으시고 단지 육체적으로만 이미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은 저 뒤로 마지막 심판 때로 미루시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하나 보여주고 추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죽옷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 짐승이 죽어서 너의 옷이 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를 보호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이 고난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 의의 가죽옷을 만들어주겠다. 그 의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감추시고 더 이상 인간이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드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인간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창조된 인간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시면서 단지 육체는 이제 병들고 늙고 죽게 만드시고, 육체가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거룩함에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행했다 하시면 준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단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내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내가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이 짐승의 희생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기로, 이걸 속죄의 제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날마다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아니면 왕 같은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든 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건건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구약의 속죄 제사, 이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 거룩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 가죽옷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제사 제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약에는 양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듯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드라마 제목 같은 이 단어, 내 사랑아. 사랑의 눈이 먼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듯 연애 감정에 듬뿍 담겨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내 귀에 안 들린다면 이게 참 답답하죠. 뭔가 막 소리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소리 귀에 안 들린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음성을 막 들려주고 있는데 내게만 안 들린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들리긴 들리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 이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나직하고 은밀한 사랑의 멋진 음성, 한없는 정을 담아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허물된 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셔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우러러 고개도 들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이 소리에 마음이 흥분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되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에는 허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약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부족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요, 죄도 허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너를 사랑해가 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날 사랑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의인이었어? 내가 뭘 그렇게 착해서 하나님 날 사랑했겠습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따뜻한 포근한 그 음성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던져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새들이 우짖는 노래하는 꽃피는 좋은 계절이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다시 말해 함께 좋은 날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즐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중충한 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누가 사랑하는가, 사랑을 의심하면서 아직도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심히도 답답해. 그래서 나는 너의 조건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네가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온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내가 너에게 손 내밀고 있는 거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보라, 비도 그쳤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갔어. 이제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고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왔어.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음성이 들려주고 있고, 문제는 이 음성이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왜?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모든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둔해지고 내 마음이 온갖 걱정,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이 무디어진 것을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소리 들려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같이 가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장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자. 겟셋마네 동산에 너희는 여기 잠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은 그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 인류가 지은 죄값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여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섰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육신을 입은 나는, 제자들에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얼만큼 고민했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처음에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을 구하잖아요.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인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보내는 메시지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담당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고민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근데 주님은 그 죽을 지경 되어진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그 한 공간에 있었어요.
공간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려요. 한 사람도 깨어서 주님의 고민에, 주님의 그 고민에 함께 동역하며, 우리 주님께서 죽게 될 정도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어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2번 깨웠지만 그들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침대에 잠을 자도 꿈을 다르게 꾼다. 그건 같이 자는 게 아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양정교회 안에 한 공간에 있다고 다 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공간에 있다면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 떠나갈 듯이 주님께서 엉강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달해주는 과정에 자기를 써주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힘써 애쓰고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이마에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떨어지기를 핏방울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다 깊이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또 자고 있는지라 흔들어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님은 끝까지 함께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가는 거다.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의미, 그 다음에 너도 너랑 같이 가자는 의미.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는 동행이다.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 은혜 베풀면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누군가 나의 원수를 용서한다면요, 그야말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그 정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뜻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따라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나와 같이 가는 길은 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라도 주님 없이 가는 길은 멸망길이고 그건 사랑 없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험한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간다는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간다는 건,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같이 간다는 거는 사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약속합시다. 이제는 우리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에 감동받아서, 은혜에 감동받아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 십자가는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그래서 교회 일은, 여러분, 사명은 내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임명받았으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시험 들어요. 나중에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도 안 돼. 그래도 하면 또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시는 사명은 내가 은혜받아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그들 앞에 광야가 있고 시시각각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합니다. 그들을 업고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역사.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업어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 일어나는 사람, 함께 가려고 일어나는 사람, 그를 여러분 홀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지치고 넘어져 쓰러지면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따라합시다. 업고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에 업혀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힘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셔요. 그런데도 그 길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등에 업혀있기 때문이고, 그 길이 험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이 행복하고, 지금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의 그 앞길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앞길, 사랑아 내 사랑아 하시는 그 말씀에 고무되고 격려되어서 벌떡 일어나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얻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랑한 내 어여쁜 자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감격이 되는지요. 만일에 감격이 안 된다면 내 마음이 무디어졌고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온갖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나옵기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 듣고 감격에 아버지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어떤 길이라도 내가 주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